산하의 산남운동 이사장이시고 세계 선교대 포럼 이사장이신 이세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97차 세계 선교연대 포럼 열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곳에 함께 주의 귀한 종들과 말씀 나누며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100차, 200차 계속 선교연대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최유한 목사님 영문관에 강력히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귀한 동역자들 많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세계 선교연대 포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온데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다녀왔다니까 무슨 전쟁터에 다녀오는 듯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냐고 아주 기도 많이 했노라고 기도하시고 또 저를 많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전화도 많이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최유한 목사님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아프리카에 옥수수 가루를 좀 사겠다고 너무 그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케냐가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뉴스에서 보셨지만 너무 비가 많이 안 와갖고 곳곳에 황량한 들판에 그냥 얼룩말도 죽어있고 뭐 버팔로도 죽고 제가 끔찍하게 느끼고는 코끼리가 쓰러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제가 계속 동영상으로 담고 카메라에 담고 그랬는데 거기에 애틋한 모습을 본 거가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좀 어린 코끼리가 죽어가는데 쓰러져서 꼼짝 안 하고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엄마 코끼리인지 하여간 뭐 남매 코끼리인지 좀 덩치가 큰 코끼리가 계속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애틋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짠하고 그랬었는데 저를 왜 아프리카로 인도하셨나 하고 우리 김바울 목사님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왜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를 인도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말씀 주시기를 내가 너한테 10년 전에 아프리카를 가슴으로 품어라 그랬는 그 내가 너에게 알려줬고 지시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아프리카로 너를 불렀노라. 너한테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새벽에 주시는 걸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저에게 설교를 우리 최유한 목사님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 그랬더니 선교 보고도 할 겸 말씀 전해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또 시편 91편의 10편 10절하고 1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죠. 같이 공부하죠. 10절
아까 전화했더니 우리 김바울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8일날 9월 8일날 도착을 해가 8월 8일날 도착해서 출발해서 7일날 여기서 출발해서 8일날 아프리카 도착을 해가지고 17일까지 그러니까 10박을 같은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감기, 몸살, 기침, 콧물 하여간 콧물나 흘리고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열나고 막 그랬어요. 걱정을 제가 안으로 걱정을 많이 한 거가 코로나 아닌가. 그러면 나랑 같이 쓰니까 나도 코로나 걸리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계속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주실 거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PCR 검사를 했는데 김바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양성이라서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 부천에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지구를 개소식을 하게끔 이틀 후에 아프리카에서 와서 이틀 후에 예정이 돼서 김바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런 하게 됐는데 못 간다는 것이 자가격리 때문에. 그럼 뭐 제가 8시쯤 그 전화를 받고 저도 곧 이제 통보가 올 건데 PCR 검사 어저께 했으니까 그럼 나도 그 개소식을 못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 같이 걸려서 내심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제가 최원 목사님한테 늘 사용한 말이 사명자는 아플 수도 없습니다. 사명자는 아플 수도 없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프게도 안 하시지만 자기 자신이 아플 수도 없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다. 그렇게 최원 목사님한테 사용한 말인데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별 탈 없겠지 그랬는데 한 20분 있다가 PCR 검사 통보가 핸드폰으로 딱 왔는데 귀하가 음성이래. 아니 한 방에서 열흘을 꼬박 같이 썼는데 한 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한 사람은 안 걸렸다는 게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오늘 10편 91편에 10절 11절 말씀 그 장막에 너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게 한다고 그래서 생명싸개로 저를 푹 싸가지고 감기, 몸살, 뭐 재치기, 기침 아무것도 열이고 뭐 저한테 접근을 못하게 하고 코로나 빈도 바이러스도 저한테 접근을 못하게 생명의 싸개로 다 꽁꽁 싸신 거예요. 전혀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지켜주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딴 것도 아니고 좁은 방에서 열흘을 같이 지냈는데 한 사람은 여러 가지 걸리고 코로나까지 걸렸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씀.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사명자로서 간절히 기도하면 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데 우리 이제 김동희 선교사가 우리 아프리카 케냐 저 1지부장이세요. 케냐가 이제 4지부장까지 있는데 1지부장인데 저한테 떠나기 전날 이제 한국에 같이 귀국하기로 했는데 전날 케냐에서 대통령 선거 발표를 했어요. 근데 1.6% 차이로 모슬렘 사람이 떨어지고 기독교계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1.6% 근소한 차이로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고 불복하고 폭동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막 지나가는 차에다가 이 폭도들이 막 돌을 집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쫓아가서 돌을 집어던져서 차 문을 열어갖고 사람을 끌어내갖고 막 돌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끔찍한 그 동영상을 현장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찍 공항에 가야 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한 뭐 2시간, 3시간 여유 두고 갈 거를 6시간을 여유를 두서 맥히면 폭도들 만나면 도망가서 또 돌아서 공항 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한 6시간을 두고서 이제 공항에 갔어요. 그때 역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앞에 길이 아무것도 없이 뻥 뚫어져서 1시간도 안 걸렸어. 역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앞에 아무것도 없게 아멘. 아멘.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프리카에서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2012년 10월 7일 날 저희 밥차 기지가 불타고 다 불탔어요. 뭐 창고, 의류 창고, 곡식 창고, 밥차까지 전부 불타는 모든 TV에 다 나왔어요. 밥차가 불타는 게 한 40개 방송에 전 세계에서 그걸 보고 후원금도 많이 이제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럴 때 상당히 대단하게 이렇게 밥차 기지가 불타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성금들이 와서 우리가 조그마하게 임대료 하고 뭘 해서 빌려서 창고를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밥차 기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빌딩을 사게끔 하시더라고요. 빌딩을 사게끔. 그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 신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2년 10월 7일 새벽에 기도할 때 그때 새벽 1시쯤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기를 아프리카를 품어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55개국을 네가 품고 선교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유원 목사님하고 가까워지고 그런 건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우리 직원들 출근하는 직원들한테 야 아프리카가 도대체 몇 나라니? 그래. 55개국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내가 아프리카가 몇 나라인지 몰랐는데 55개국을 품으라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 출근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55개국이래.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걸 10년 만에 아프리카를 저를 인도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확고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확고하게. 불변하도록. 움직일 수 없도록. 그게 제 마음판에 새긴 거를 바위에다 새기듯이 그냥 꽉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결심을 하기를 우리 유진수 선교사께서도 아프리카뿐이 아니라 전 세계로 품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기를 말씀 주신 대로 10년 전에 저한테 말씀 주신 대로 아프리카를 품겠습니다. 55개국을 다 품고 여기에 굶주린 어린아이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빵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빵 공장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냐 2호 지부장인 조규보 선교사 거기에 빵 공장을 세웠어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옥수수 가루 반죽기, 자동 기계 이렇게 들어가서 반죽하는 거, 그 다음에 숙성 기계, 그 다음에 큰 대형 오븐기 한 300개 빵이 구워서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설치해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빵 공장에 가서 빵 만드는 거를 김바울 목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빵을 한 500개 정도를 구워가지고 아이들을 집합을 시켰어요. 운동장으로. 그랬더니 한 4, 500명이 왔어요. 근데
좀 또 뭐 한 거가 가슴이 찬한 거가 빵을 쭉 두 줄로 세워서 조규로 선교사하고 저하고 김바울 목사하고 이렇게 해서 빵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데 빵 받고 요 오른쪽 뒤에다 숨기고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손, 팔이 3개, 4개라도 빵 주고 싶습니다. 그냥 사랑스럽게 빵을 줬어. 그런데 또 뭐 한 애들이 줄을 길게 섰으니까 앞에 받은 애들이 후다닥 먹고 여기다가 없어서 가는 거 잔뜩 먹었는데 안 받은 것처럼 와서 또 빵 달래. 얼마나 사랑스럽고 참 그러나 그 아이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겹게 막 한 애들인데 제가 또 막 눈물 나는 거가 뭐였었냐면 김혜자 권사가 그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뭘 해갖고 애를 안고 모금하기 위해서 눈, 꼬리, 콧구멍, 그 다음에 입 가상살이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이 진액이 나오잖아요. 입 가상살이, 콧구멍, 눈 가상살. 거기에 쇠팔이 시퍼런 거 있잖아요. 아주 따가운 팔이들. 그거가 여기에 눈 가상, 콧구멍, 입에 바글바글 붙어 있는 거를 제 눈앞에 그런 아이들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아주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 인도에서. 이렇게 얘들이 굶주리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러니까 파리들이 여기서 사람의 진액을 빨아먹는 그 내가 손으로 막 이렇게 쫓아줬는데 내 총은 또 도로 다 붙고 소용이 없어.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가 성경에 보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길을 마차를 타고 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아프리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쁘고 힘든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고 아프리카로 보여주신 거라.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느라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55개국의 빵 공장을 세워서 빵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 사명을 알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와서 우리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의 국내 지부, 해외 지부가 최유한 목사님이 아주 혁혁하게 제일 공로가 크신 거가 해외가 지금 우리 저 유진숙 선교사님 탄자니아하고 지난번에 태국하고 또 어디 했죠? 필리핀하고 필리핀 4지부. 그래서 필리핀에 4개, 탄자니아에 4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캄보디아도 3개 이렇게 해서 55개국의 이제 해외 지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지난주까지 해서 86개의 지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140개나 국내와 해외 지부가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돌아와서 우리 총무단하고 임원들한테 아프리카의 사명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명을 여러분한테 말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통회를 해서 정관에다 아주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제가 사임하고 뭐 제가 물러나도 그 사역은 지속되도록 아예 정관에다가 못을 박을 거가 아프리카 55개국에 빵 공장을 세우고 넘어서면 이제 세계로 우리 유진숙 선교사의 기도대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딱 세웠어요. 2023년, 2024년, 2025년 해갖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3년 내에 제가 이제 이게 공헌하는 거가 선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3년 내에 아프리카에 빵 공장을
땅을 세우게 하옵소서. 55개국에 다 세우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새벽에 성령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 지혜와 협동조합 이사장들을 만나라.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게끔 인도하셨듯이 저를 성령께서 제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나라. 다 지혜를 주셔. 그래서 그날 그 말씀 딱 놓고서 새벽에 돼서 메모를 해갖고 그 다음날 인천 제가 협동조합의 김성두 이사장을 제 방으로 불렀어. 좀 와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물도 좀 드리게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오시게끔 해갖고 만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얘기를 쫙 했어. 그래서 그 제가협동조합에 인천 제가협동조합만 하더라도 회원사가 2,000개가 넘는데, 네. 그러니 서울 제가협동조합 같으면은 한 5,000개도 넘겠지. 전국 제가협동조합은 몇 개? 그래서 국회 산자위원회하고 산자위원장이 또 제 말을 잘 듣는 임관석 의원이 산자위원장이 못했어. 그 산자위원장을 앞장세워갖고 이제 전국 제가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나서 MOU를 체결해갖고 하려고 인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김성두 이사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이사회를 열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슬라이드도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사들 앞에 의결하면 저희가 공식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안에 아프리카 전역을 다방공장 세우고도 남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왜 그러냐면 2천만 원을 들여서 그 기계를 사는 거를 제가 협동조합에서 1년에 몇 개만 어린아이들 굶주리고 뭐 하는 죽어가는 애들을 살리는 가장 뜻있고 보람 있는 소중한 일이니까 몇 군데만 거기서 해주시면 우리도 몇 군데 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그 빵 공장 준공해서 빵 나눠주는 거를 임원들하고 직접 아프리카 가십시다. 가면 눈물겹게 감동적인 그 현장을 볼 수 있으니까 아주 막 똘똘 뭉쳐서 할 겁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근데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 인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인천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하면 서울로 확대하고 서울에 확대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고 그러면 아프리카뿐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들한테 빵 공장을 세워서 빵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알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빵에 대한 걸 장구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아프리카로 인도하신 그 사명이 뭔가 김바울 목사하고 이제 새벽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열악한 환경에 우리가 이제 김동희 선교사 방문하기 전에 마사이 부락을 갔는데 조기부 선교사 차를 타고서 갔는데 5시간 반을 갔어요. 근데 비포장도 털털털털거리. 그런데 케냐가 얼마나 지금 김동희 선교사가 계시지만 아주 대단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강을 7개를 건넜대. 그 마사이 부락을 가는데 강을 7개를 건넜대. 그런데 거짓말처럼 강물 하나도 안 건넸는데 7개를 건넜대. 목사님 이만큼 비가 안 와서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절벽 급류가 깎았던 그런 절벽 그런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가는데 강을 7개를 건넜대. 근데 물 한 방울도 못 봤어. 그만큼 케냐가 가뭄이 비가 안 와서 짐승들도 죽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그 마사이 부락을 가서 그 교회를 쳐주는 곳에 가서 마사이족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눈에 닥치닥치 팔들이 그냥 엄청 붙은 그 아이들이 있더라. 근데 그걸 보는데 마사이족 그 아녀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조그맣게 뭘 해서 갖고 왔는데 양젓이에요? 저 염소젓이에요?
염소전? 근데 염소전 그릇에 파리가 그냥 수십 마리가 붙었는데 그걸 먹으라고 나한테. 근데 안 먹으면 뭐 하잖아. 뭐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도 하고 문둥병 환자 나와 이제 전에 가서는 어느 신부님이 나도 문둥병 들게 하옵소서 하고 선교했대는데 에이 뭐 그래도 파리가 하여간 그 컵에 그냥 수십 마리가 똥파리라고 그러네. 그런 파리들이 붙어있는데 그걸 우유를 따라서 그 염소젖을 따라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었어요 그냥. 그래 아무 탈 없이 그냥 먹었어요. 아멘. 근데 거기에 마사의 불악에 가서 옥수수 가루를 전해주고 또 우리 김동희 선교사 또 사마리아 미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제가 설교 말씀 전하고 또 옥수수 가루 나누고 우리 김동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뭐하면 농작물을 다 해놓는데 코끼리 떼가 그냥 계속 와서 농작물 그 수확하는 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수년 전부터 나한테 하소연을 해. 그날 갔더니 전기도 끊기고 뭐도 끊기고 있는데 코끼리들이 다 뭘 해가고 문제가 돼서 아주 열악하고 너무 힘든 환경에서 우리 김동희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인가 저 어저께는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한 2천만 원을 목사님 드릴게 뭘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의 진영희 선교사가 최영 목사님 여기서 소개했나? 미얀마 진영희 선교사. 진영희 선교사를 놓고서 미얀마 제2지부장인데 땅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를 그쪽에다 했더니 땅값을 치렀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땅값 치렀대. 근데 교회를 줘야 되는데 1층에 60평, 2층 60평인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든대. 그 6천만 원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못하겠고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교회를 세울 곳이 있어 말씀하세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김동희 선교사가 또 기도하는데 떠올라서 제가 전화를 했어. 거기 사마리아 미션 교회를 김동희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고 나오다가 내가 딱 보니까 차에서 나오다 보니까 건물이 지다 많은 뼈대만 잔뜩 앙상하게 있는 골조만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건물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해서 혹시나 그 돈이면은 그 건물을 완공할 수 있나 그랬더니 어젯밤에 보니까 2억 정도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10분의 1인데 그 사람이 이건 대줄 리도 없고 또 짓다 마는 데다가 돈 댈 리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자 이제 제가 말씀 나누고 했는데 말씀이 이제 옆으로 샜어요. 그래서 김바울 목사하고 또 두 번째 사명을 이제 받은 거가 열악한 환경에서 병원도 없고 진료소도 없고 보건소도 없는 곳에 우리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이름대로 지구촌 사랑의 왕진 가방 그래가지고 제일 큰 트렁크에다가 거기에다가 혈압 측정기, 뭐 당뇨 측정기, 뭐 이런 저 기기도 넣고 한 200가지 약품, 의료 약품들을 다 넣고 그래가지고 사랑의 왕진 가방을 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 왕진 가방을 김바울 목사하고 아프리카나 전 세계에다가 그걸 선교사들을 돕는 걸 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는 감정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감정의 목사님이 성막 전문인 강문원 목사님의 동생. 그 감정의 목사님하고 필리핀에 제가 일로일로하고 다마라스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뭐 할 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의료 미션, 그러니까 의료 선교, 메디칼 미션을 하는 현장을 봤어요. 그 남편하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한 40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보니까 한 500명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 그들을 수용해서 진료할 수 있는 치료해줄 할 장소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더 500명 들어갈 수 있게끔 크게 쳐주고, 그래서 2번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느낀 것이, 깨달은 거가, 메디컬 미션 하는 거, 의료 선교하는 거가 참 효과가 좋다. 사람이 병들거나 아프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복음에 의지하는 그런 거가 마음에 팍팍 와닿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왕진 가방을 만들어서 열악한 지역의 선교사들한테 도우면 의료 선교하는 메디컬 미션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고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왕진 가방을 만들어서 빵과 복음을 전하지만 아픈 이들도 치료할 수 있도록 사랑의 왕진 가방을 만들어서 전하는 일을 하자. 그거는 우선 아프리카에 한 2,000개를 공급하도록 하자. 2,000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면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의약품 도매하는 장로님을 만나게 하지 갖고, 돈이 한 300만 원이 드는데 한 4, 5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그것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랑의 왕진 가방도 아프리카에 일단 열악한 김동희 선교사 멘트 그렇지만 마사이 5시간 반을 걸려서 갔던 그런 황량한 거기에 마사이 쪽에도 의료시설이 없어서 발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막 부대기 같은 거 벌레가 막 있고 말이에요. 막 고름 같은 게 막 나오려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들이 항생제 몇 번만 쓰면 다 나서요. 또 항생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가, 우선 아프리카 지역에 빵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빵공장을 세우는 일, 그 다음에 또 열악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을 돕는 의약품, 간이 진료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메디컬 미션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왕진 가방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선교 보고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케냐의 캄보디아의 박희석 선교사님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박희석 선교사도 그런데 이제 보건성의 정부 차원으로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셔서 세금이 많으니까 정부 쪽에다 기증하는 걸로 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로 나눠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최현 목사님을 일단 통하셔서 우리 해외 지부가 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고 그러셔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받을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프랑스 선교사님하고 에디오피아 선교사님도 오셨죠? 네, 오셨네. 그래서 하여간 저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연대 포럼하고 지구 천사랑의 쌀 나눔재단이 서로 연합해서 협력해서 손을 이뤄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데 목숨 걸고, 하여간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선교하는 데 목숨을 거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 받기 때문에 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저도 생명의 싸개를 뻥뻥 당겨내갖고 아무것도 안 걸리게끔 만드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보여주시고 또 그 아프리카를 가슴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서 빵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픈 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사랑의 왕진 가방을 보낼 수 있도록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유한 목사님 세계 선교연대 포럼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행하고자 또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